1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긴 7장에서 절반만 읽는 것이거든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해를 욥기서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본문이고 제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욥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탄의 내용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 존재일 텐데 왜 나와 같이 작은 자에게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 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징계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른 제목을 제가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굽어 살피시고 계신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7장에는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재산, 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욥이 고통을 받은 지가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우리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그냥 단번에 읽어 내려갔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후에 욥이 거기에 반문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여러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엄청 긴 거고 욥을 병문안 왔던 친구들도 오랫동안 욥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살에 구더기가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름이 터졌다가 다시 또 다르고 또 터지고 아물만해지면 굳은 살이 배겼다가 다시 터지고가 반복되면서 거기에 구더기가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쫓아내기도 버거울 만큼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정말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은 이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대에 의로운 자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거저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왜 나와 같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나 한 명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너에게 있는 죄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왔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벌을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느냐? 당연히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겠느냐? 찾아내라. 근데 이제 욥은 찾다가 찾을 수 없다고 이제 반문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고백해도 더 이상 나는 나에게서 불의함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없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 한 명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셔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던 그것이 그 크신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왜 나를 보십니까? 이제 이런 탄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 안에 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 같은 또 그것이 수천억 개가 있고, 그리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 안에 프랑스 안에 살고 계신 동네, 그 동네 안에 한 사람. 우주 속에서 보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게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솔직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범죄를 하였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회가 되겠습니까? 내 발에 먼지가 하나 묻었다 한들 이게 무슨 무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에게 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2023년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상처받은 일도 있고, 또 상처를 준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1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살아온 이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신발에 먼지가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존재인 나에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욥은 지금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해가 되길래 저를 이렇게 고통 중에 두십니까? 이제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욥기가 쓰여졌던 그 배경 속에서 본다면 바다 괴물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바다 괴물이, 욥은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린 지금 뭐 바다 괴물이라고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네. 뭐 사실은 바다 괴물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다에 괴물이 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다 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욥기 뒤에도 나오지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예요. 이제 번역은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악어라고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리워야단이라고 할 수 있죠. 신화적인 동물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당군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당군씨 존재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욥기의 배경이 됐던 세상 속에서 세상에 창조를 했던 그 일종의 바알 신화가 존재했는데, 이 신화 속에서는 우주가 창조될 때, 지구가 창조될 때 바다와 육지를 지배하는 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리스 신화처럼. 그러니까 육지의 신과 바다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더 큰 신이 나타나서 육지와 바다를 책망하면서 바다는 물러가게 하고 육지를 드러나게 해서 땅과 바다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는 육지를 삼키는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 세계를 삼키고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다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라고 하는 존재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신화적인 의미에서 보면 창조적인 신에게 대적하고 있었던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다 괴물로 보셔서 내가 마치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괴물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다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다 괴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다루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존재를 크게 생각하셔서 저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21절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욥은 지금 자신을 너무너무 작게 보고
이렇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 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살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징계하시고 단련하신다. 이제 이 내용이 시편 8편에서는 다르게 고백이 됩니다. 시편 8편 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욥은 이렇게 작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를 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시편에서는 이렇게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같은 난데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나 징계받는 것도 나요, 복을 받고 있는 것도 나죠. 돌보심 받고 있는 것도 나죠.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지금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유로스타를 타고 어디더라? 영국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토트넘하고 축구한 지역인데 다들 축구를 안 보시는구나. 축구 안 보나? 아무튼 도버 해협에서 가까운 동네에 계시는데 영국 교회를 담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영국 교회를 담임한다는 거 20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한국인 한국 교회 담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오시는데 지금 영국이 더 파업을 한대요. 기차 파업. 또 유로스타도 파업을 한대요. 근데 기차표를 3개월 전이니까 끊었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후에 미리 끊으면 더 쌀 것 같아서. 근데 파업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저는 파업하는지 몰랐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혼자 고민이 되신 거예요. 이러다가 수련을 못 갈 수도 있겠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성탄절 전후로 해서 파업이 있었대요. 가장 중요할 때 파업을 해야 효과가 크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7일이니까 28일이니까 어제잖아요. 목사님이 긴장이 되셔가지고 미리 런던까지 나와 계셨대요. 자신의 동네에서 오는 기차편이 파업을 하면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런던까지 와서 하룻밤을 자고 유로스타가 파업을 안 하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다행히 파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무사히 이제 북역까지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만약에 파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강사 목사님은 누가 해야 되나? 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수련회는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비행기편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파리 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업을 막으셨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전한 말씀이 여기 이제 수련회 참석 안 하신 분들이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 너무 사실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한 사람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한 사람. 일부러 찾아가신 거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혼합된 종족, 민족, 정통성을 잃어버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은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죠. 당한 만큼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우물가에서 그것도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뭐 주러 온 것도 아니야. 뭐 선물 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게 물 좀 달라. 뭐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겠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긴장 관계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목말라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다시 이렇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왜 그 수가성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숨어 다니는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근데 그 한 영혼, 그것도 유대인에게 가장 적대적인,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지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염된 것에 닿는 순간 가장 깨끗한 것이 오염되는 거지, 깨끗한 것이 오염된 것과 만나는 순간 오염된 것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함,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가고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마리아잖아요. 그것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혼자 외롭게 가장 뜨거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어온, 인생에 있어서 돌아본다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절망적인 여인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주인을 만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남편에 대한 문제, 물에 대한 문제, 과거의 상처에 대한 문제까지 다
너무 신비롭잖아요. 주님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혹시 메시아이신가요? 내가 그로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신한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이 한순간에 벗겨졌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고, 물을 기르러 오는 그 과정 속에 이 여인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살아온 인생에 대한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 너무 놀랍다.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전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만나야 메시아를 전할 텐데 전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죠. 그래서 수련회 오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는가? 주를 만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내 인생의 무게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고민처럼, 이 여인의 아픔처럼, 이 여인의 상처처럼, 이 여인의 과거의 현장처럼 해결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해결된 거잖아요. 다 해결된 그 문제를 나는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수련의 두 번째 날에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걸 생각해요. 왜냐면 강사 목사님이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도보 해협을 파업을 뚫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는 3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모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무 놀랍게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어리다고 나중에 만나자, 이따 만나자 아니고, 며칠 후에 만나자 아니고, 긴급하게 오셔서 다 만나시는 거예요. 나이 순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직업 순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욥은 지금 너무 고난이 커서 왜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커요. 오늘 욥이 억울해서 하는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고백인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지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공룡들을 위해 돌아가셨나요? 바다 괴물?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나요?
물고기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치잖아요. 나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과 바꾸신단 말입니까? 내가 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주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다니요.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다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향한 관심.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신 주님, 그 한 영혼에게 가신 주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나의 가치는 이 세상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80억의 인구 중에 난 한 명이지, 뭐 이렇게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나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의 가치.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예? 부동산의 소유 정도로, 사회적인 위치 정도로 나를 평가하지, 누가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뒤뚱뒤뚱 걸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처럼 엎드려서 갔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용수철처럼 뒤로 후퇴했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자리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것 또한 신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걷던, 어떤 형태로 뛰던,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과연 한 해의 마지막 금요기도에 이 욥기서에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근데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시선, 사랑, 돌보심, 그것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잘 달려오셨고요. 내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